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레 아내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 갖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내가 여종의 몸을 빌려 대를 이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르기로 하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이집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이 임신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업신이 여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이런 능욕을 당하는 것은 다 당신 책임이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했건만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업신이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이 결정하시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소관입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달아났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용 관찰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갈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1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고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불신앙에 왜 함께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 모습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하와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서부터 3절,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갈이 이러한 제안을 한 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10년 후였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갈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만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레의 나이는 65세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사레는 127살까지 살았으니 지금으로 치자면 65세는 30대 후반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이로 치자면 30대 중후반 충분히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이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약속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 매년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후면 10명의 자녀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년을 더 나눈다고 치면 자녀가 20명이 되고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충분히 눈에 보이는 시기에 접어들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라보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시기인 65세에서 75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는요, 지금으로 치자면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시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자신은 거의 아이를 낳을 확률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을 주시기보다 이 복을 철회하고 저주를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시고 10년 동안 10명의 자녀 혹은 쌍둥이를 주셔서 최대한 많은 자녀를 주시지 왜 태문을 열지 않으시고 자녀를 10년 동안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할 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명령, 그 약속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약속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의 부흥과 번창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하늘교회 부흥을 우리는 모두 꿈꿉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하늘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례를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례는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준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속한 하녀들 가운데 하나인 하갈을 자신과 같은 신분인 아내로 자신의 임의대로 바꿔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종인 임신한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학대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서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은요,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미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남편의 음성도 아내의 음성도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음성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잘못된 말을 듣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도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에 방점을 찍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날마다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뽑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